교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문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코로나19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순식간에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강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는 그 기도 중에라도 제 이름 석자가 이렇게 딱 나올 때는 굉장히 가슴이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예배를 참석을 못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수원 살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7시 일부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헌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 전에 우리 홍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미자 사모님과 이러는데요. 아니 그 짧은 기도 시간에 그 저를 이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정말 감격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불러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성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귀한 은총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유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은퇴하고 나면은요, 우리 유 목사님도 이 다음에 이제 아마 은퇴하겠지만 아직 멀었죠? 네. 남의 이야기 같지만요, 이게 사실은 금방이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우리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를 지휘해 주신 장로님도 그 제가 듣기에는 은퇴하시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장로님, 시간이 너무 느린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은퇴하고 제가 2013년도에 은퇴를 했는데요, 이제 2012년 12월부터 우리 홍 목사님에게 이제 강단 맡기고 은퇴식은 13년에 했는데,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고 그 해에는요, 제가요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바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냥 막 불러주고 하는데, 야, 이거 은퇴하기 전보다 현역으로 있는 것보다 더 바쁘네 이러고 한 1, 2년을 보내고 나니까 차츰
차츰 이제 기억에서 이제 그냥 지워지면서 이렇게 될 때 오는 그 외로움, 이게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지금 이제 9년 차 접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경목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아마 작년에도 제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유 목사님이 불러줬을지 몰라. 근데 제가 작년에는 필리핀 있다가 이제 7월이 지나서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요, 올 시간이 없었잖아요. 필리핀서 와갖고 그 2주간 자가격리도 제가 해봤는데요, 이 자가격리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간다는 거, 열흘쯤 되니까요, 야, 이거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무언가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자유가 속박을 당한다는 거, 구속을 당한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상태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2021년도에는 그래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유 목사님 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번엔 어떤 말씀을 전하나, 여주 성문교회도 제가 여러 번 왔는데 이번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잠언 3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생각이 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이천 신화교회,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한 뒤에 제 아들이 2015년도에 결혼했나 여보? 네. 결혼할 때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제가 주례를 했잖아요. 이천 신화교회 와서 서울 살면서 이천 신화교회에서 결혼식 하면서 내가 주례를 했는데, 주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이 바로 주례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가요 완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니까 오후 예배는 없죠? 네, 집에 가시면 식사하신 뒤에 한번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작부터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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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네가 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요 이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오늘 하루에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암송 끝낼 수 있어요.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신 그 말씀 속의 그 축복,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대상 29장 28절의 축복이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성문교회에 와서
역대상 29장 28절 말씀도 아마 전한 줄 압니다. 물론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만, 근데 그 말씀 역대상 29장 28절의 그 한 절 속에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축복인데,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 그 자기 민족을 위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상 말씀이잖아요. 그 역대상의 쭉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에스라가 쫙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와서 에스라가 그 다윗이 이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의 복을 받았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했더라. 물질의 복을 받았죠. 부하고 존귀를 누렸더라. 존귀의 복을 받았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식의 복을 받았죠. 근데 에스라가 본 그 관점과 또 다르게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솔로몬의 관점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날지어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 외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쭉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년도 교회 표가 어떻게 됩니까? 혹시 첫 주니까, 첫 주, 둘째 주, 연초니까 그 표의 말씀과 좀 연관된 말씀을 좀 더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 표가 뭐죠? 표, 주보에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한 교회, 기본에 충실한 교회. 맞습니다. 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요? 예. 그런데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영국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주제를 가지고 학자들이, 박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없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주제잖아요. 저 불신자들의 주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모여서 박사들이 막 발표를 하는데 어떤 의학 박사가 나와갖고, 내가 아주 저명한 의학 박사겠죠.
수술도 많이 했고 뇌수술도 많이 했고 다 해봤는데 어디를 봐도 영혼은 없더라. 영혼은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고, 무슨 영혼이 있어, 영혼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박수를 치고 하는데, 또 한 그 전체를 연구하는 박사가 또 나와서 하는 말이 아주 성능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나와 갖고요, 이 망원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별나라까지도 다 관찰할 수 있는 성능이 너무너무 좋은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관찰해도 어느 곳을 바라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하나님은 없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발표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걸로 끝내는 이제 세미나가 끝나는 판입니다. 여러분 질문 없죠? 이랬는데 앞에 앉은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 망원경 성능이 좋습니까? 그러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망원경 갖고 바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표한 박사가 당황해 갖고요, 여러분 아무리 망원경이 성능이 좋은들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니 바람도 안 보이면 그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려고 해? 그거 틀렸어. 이러니까 이 전체를 연구하는 이 박사의 이 발표가 그냥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또 한 번 손을 들면서, 의학 박사님, 뼛속 살속 다 뒤져봐도 영혼 안 보이죠? 맞습니다. 안 보입니다. 할머니, 박사님은 사랑을 해봤습니까?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부인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뼛속에 있나요? 살 속에 있나요? 어디에 가면 그 사랑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박사도 또 할 말을 잃은 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세상에,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고 박사님도 사랑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까? 이 한마디예요. 그 세미나는 완전히 그냥 실패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이걸로 결론을 내려고 한 세미나가 그냥 우야무야 되면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이 연초잖아요. 물론 이제 한 달쯤 있으면 또 음력으로 새해가 또 되죠. 네, 그때 또 인사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모든 분들은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목사님, 성문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에 충실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지금 열광하는 그 스포츠 있잖아요. 물론 어른들도 스포츠를 좋아하죠. 저도 시간만 나면은 이제 여유 시간 있을 때 TV를 켜면은 스포츠를 갖다 쫙 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그 했던 경기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그 축구 선수 중에서는 누가 제일 유명하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렇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성문교회 성도님들도 똑같죠? 손흥민. 야, 생긴 것도 반듯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잘 생겼고요. 제가 이 손흥민에 대해서 막 뒤져보기도 했어요.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 어머니도요, 신앙이 참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그 손흥민이 저런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게 한 배경 속에는 누가 있는지 압니까? 이것까지 모르시는구나. 손정웅 씨라고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어요. 20대에 펄펄 날면서 축구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축구 선수로 성공을 못했어요. 28살 때 다쳤다고 했나요? 지금은 유소년 축구 학교를 운영하면서, 물론 이제 아들이 돈을 많이 대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후배 양성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요, 나는 축구 선수로 성공하려고 하다가 성공도 못하고 다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들은 이 축구를 통해서 성공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요, 자기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데요. 그 형도, 손흥민이의 형도 축구 선수랍니다. 유럽에까지 가서 뛰었던 선수래요. 근데 이제 무슨 적인지는 모르지만 동생만큼은 유명해지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면서 강조한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기에 충실해라. 기본기가 몸에 배기까지는 슛을 놓지 말아라. 기본기가 몸에 배기 전에는 절대로 골을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기본기가 몸에 배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면서 이 손흥민이의 기본기가 익혀질 때까지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고 끊임없이 이 기본기에 충실하게 만들려고 이 아버지가요, 이 손흥민을 엄청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이, 여러분 그 뉴스 보세요. 해설자들 보세요. 어느 각도에서 볼이 날라오든지 골만 오면은 자유자재로 한대요. 야, 이게 왜 그래요?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기본이 몸에 뱄기 때문에 어느 각도에서 오든지, 그 골 넣는 것도 보세요. 그냥 뭐 70몇 미터를 혼자 단독 드리블하면서 다른 선수들은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 같아. 꼭 그냥 피해주는 것 같아. 아니 그걸 못 막아요. 피해가고 골을 넣지 않나. 먼 거리에서 볼을 차면은 골키퍼가 요리 올 거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휘 갖고 딱 들어가고, 야, 왼발 오른발 할 것 없이 이 골을 넣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결혼했나요, 손흥민이? 딸이 있으면 사위 삼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네, 우리 딸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손녀딸은 아직 어리고. 네, 야, 근데 그 손흥민이의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한 그 배경에는요, 그 아버지, 축구 선수로서 나는 실패자야,
축구 선수로서 나는 실패했어. 이 한 맺힌 아버지의 이 무언가가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만들지 말자.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게 하자. 그래서 택한 방법이 기본기였습니다. 기본기.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빨리 골을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 기본기가 몸에 익을 때까지는 그 훈련만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손흥민이가 오늘날 저렇게 된 거래요. 야,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요, 그 아버지 참 대단하시고, 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훈련 방법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따라주었던 그 아들 손흥민이도요, 참 대단한 선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작년 1월부터 그랬죠, 우리나라가. 작년 1월부터 이게 재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나라는 작년 1월부터 이게 확산되면서 참 힘들어졌는데요. 그 바람에 여기저기 다닐 수도 없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마음대로 못 오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마음대로 못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가정도요, 재작년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우리 딸아이는 이제 베트남 다낭에 가 있었지만 아들은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재작년 12월 말,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월 초에 이제 싱가포르로 아들도 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주재원 나가라고 해갖고 싱가포르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우리가 그 싱가포르에서 다낭에서 싱가포르로, 그리고는 우리가 선교하는 클락으로다가 이렇게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다녀왔잖아요. 갔다 온 뒤에 코로나가 그냥 확산이 되면서요, 필리핀도 막힌 겁니다. 그때 못 갔다 왔으면은요, 지금까지도 못 갔어요. 그때 못 갔으면은요,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 거기 가서 하는 것도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막혀버렸는데, 그 코로나를 퇴치할 비법이 없는 거라. 혹시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딘가에 저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거 저에게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성도 혹시 있습니까?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제약회사인가요? 그 중에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요, 지금 굉장히 앞에 나가면서 지금 뭔가 하고 있대요, 이제. 그래갖고 그 회사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거 못해, 난 그거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러고는 그냥 끝내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연스럽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근데 이 기본기를 우리가 잘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는 그 비책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기가요, 성도의 기본기가요, 너무 그냥 막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기도의 자세,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기입니다. 전에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이죠. 그 땅끝 마을에 살고 있는 참 가난한 집의 한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갈 수 없을 때 이 아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로만 하지 말고 편지를 쓰자. 그리고 하나님 전상서 해갖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대요. 우편번호도 몰라, 주소도 몰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 전상서 해갖고 그냥 우체통에 넣었대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수집해 가는데 보니까 우표도 안 붙은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가 있어서 이 편지를 해남읍교회 이준묵 목사님께 갖다 드렸대요. 목사님, 이런 편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목사님이 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딱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목사님이 대신 뜯어 읽었나 봐요.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중학교에 가고 싶다는, 공부하고 싶다는 한 가난한 집 어린 소년의 그 마음이 담긴 편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찾아서 만나갖고 불러갖고 목사님 교회에서 이 아이를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중학교 공부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 아이가요, 나중에 커서 한신대학 총장까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오영석이라는 그 한신대학교 총장, 이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것은요, 평소에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게 바로 기본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말씀 이거 다 하려면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마지막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9절 읽어보실래요? 잠언 3장 9절 같이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했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 소유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그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무엇으로요? 온전한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잠언 3장 1절 말씀 명심해라, 명심해라, 명심해라. 처음에 제가 주례한다고 했더니 사돈 댁에서 약간 좀 거시기 했대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제가 주례를 끝난 뒤에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처갓집에서 자기 친정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때 우리 유 목사님도 아마 결혼식에 오셨을 텐데, 그죠? 좋았어요? 기억 안 날지도 몰라. 네, 좋았답니다. 저는요, 진짜 우리 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심정으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아들에게 읽어주고 짧은 시간 요약해서 설교도 하고, 그게 이겁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사실은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맡겨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2021년 이 기본기가 확실하게 몸에 배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본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마음의 자세, 이 기본기만 되어 있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들 복 주신다는 거예요. 못 받는 것은 우리들 잘못이지요.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널려 있어요. 제가 작년 12월 달이죠. 12월 말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라북도 순창에서 은퇴한 뒤에 이제 귀농해가지고 살아가면서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갖고 동창들인데 홍보를 해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의 특효다 그러면서 고추대물을 홍보하더라고요. 유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우리는 한 박스 100으로 30개, 이거 35,000원에 사가지고요, 택배로 받아갖고 며칠 전까지 다 먹었다니까요. 코로나 아마 안 걸릴 것 같아. 그걸 우리 둘이서, 제 아내하고 둘이서 제 누님 댁에 4팩 주고 나머지 26팩은 우리가 다 먹었으니까. 근데 그 보내준 그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이거 검증된 건 아니요, 그냥 그런 말이 있어갖고 해봤는데 사 먹을렘 사 먹고 말렘 말어. 그러면 그냥 공짜로 주든지. 이걸 35,000원 보내라고 하고 35,000원 보냈고요, 받아갖고 먹었다니까요. 그 목사님 고추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친구들은 또 막 카톡에다 막 해요. 그 고추대에 농약 준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추밭에는 농약을 안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갖고 보내주더라고요. 고추대 속에 코로나를 박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근데 그 설명하는데 또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고추 농사 지면은요, 고추 농사를 망치는 게 무슨 병이 있죠? 탄저병.
이 탄저병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저병으로부터 고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추 스스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고추대 속에 그냥 배어있는 이걸 갖다가 진액을 내갖고 그냥 갈비탕 끓이듯 그걸 먹으면 바이러스를 박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에 착안해 갖고 아마 누군가가 그 설을 퍼뜨린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 고추는 탄저병에 약해. 탄저병이 한번 쓸고 가면 고추가 다 떨어져 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탄저병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고추 스스로가 생성해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여기에 착안해 갖고 고추대를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 검증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찾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셔서 널려있는 고추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홍보하면서 파는 이런 분들도 생겨났더라고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시대를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셨습니다. 며칠 전 소설가 이문열 씨가 이 뉴스에 글을 쓴 걸 보고 제가요, 참 소설가답게 글 잘 쓰는구나. 이 이문열 씨가요 뭐라고 했냐면요, 희망이 보인다고 했어요. 희망이 보인다. 대한민국의 감사원을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 대한민국의 법원을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이문열 씨가요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서 완전히 기울어가는 줄 알았는데, 감사원, 검찰, 법원 이런 데서 나오는 일련의 이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문열 씨를 뭐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문열 씨의 입에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보인다고 하는 이 말이 적어도 우리 여주 지역, 이짝 지역에서는요 성문교회를 보니까 희망이 보인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적어도 성문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은 희망을 갖게 해줘야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보듬어 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문교회가 되면은요 이 지역의 희망 성문교회가 될 거고요, 이 지역의 희망 여러분 모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모두가 개개인이 가정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기본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너의 물질과 너의 소유를 가지고 섬겨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2021년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희망을 찾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문교회도요, 많은 교회들이 아우성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못 나오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지요. 이게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나와도 드릴 건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드릴 11조 예물,
내 소산물,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물론 다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2021년 새해에는요,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다윗, 자기 아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 기본에 충실한 2021년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성문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